다음 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움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주일입니다. 성탄절부터 4주 전부터 시작되거든요. 이번에는 셋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쁨의 주일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거리마다 이제 캐롤이 울려 퍼지는 12월입니다. 옛날만 못하지만 어쨌든 캐롤이 울려 퍼지는 것 간혹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 마음이 좀 들뜨는 기분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이 반짝이는 트리도 준비합니다. 우리 준비했습니다. 또 뒤에도 앞에도 보면 반짝반짝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성탄절 되면 마음이 이제 따뜻한 날입니다. 뭔지 몰라도 기분이 좋아져요. 성탄절은 분명 기쁜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펼쳐보면은 첫 번째 성탄절의 현장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쁜 날보다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마국간의 구유의 모습이 보이고 또 피난길에 오른 가족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 또 헤롯 대왕의 칼날 아래 목숨을 잃은 아기들, 울부짖는 어머니들의 소리. 이 첫 번째 성탄은 낭만이 아니라 이 긴박함과 평안이 아니라 위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결단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변방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한 평범한 소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4가지 결단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단은 아픈 사랑의 결단입니다. 성탄 이야기의 이 첫 번째 결단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이 구절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밤잠을 설칩니다. 자녀가 위험한 곳에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딸 한 명 서울에 보냈는데 엉뚱한 짓 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남몰래 기도합니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또 아이가 아프면은 내가 대신 아파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조롱과 멸시가 기다리는 곳으로,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 예정된 그곳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교사 파송하듯이 단순한 파송이 아닙니다. 살을 드러내는 것 같은 아픔을 감수하는 사랑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줘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보내는 결정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천사들을 보내면 되잖아요. 선지자들을 대신 일으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줘야 하는 그 아픔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아들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그 방법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가슴 시린 사랑, 그 아픈 결단으로 성탄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이 두 번째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결단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하더라도, 성부 하나님 계획하셨다 하더라도 당사자인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놨다고 해서 무조건 너 이대로 해 하면 예수님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자유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노 하지 않고 예스, 예 하셨습니다. 이 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는 것, 왕의 보좌를 떠나 종의 형체를 입는 것, 사람들이 침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며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땀과 그 기도를 압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그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9장 39절 후반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탄은 바로 이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자기 비움, 이 겸손한 결단으로 이 성탄절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세 번째 결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결단입니다. 이제 은혜가 두려움을 덮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드라마의 무대는 하늘이 아니라 지상으로, 땅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결단은 하늘 위에서 있었잖아요. 이제 거룩한 무대가 이제 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려면은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간의 동의를 구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십니다. 그곳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런데 처녀의 몸인 마리아는 두렵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자기 처녀라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것은 두려움의 소리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여러분 약혼한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간음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음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약혼한 남자가 결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임신하게 되면은 간음죄입니다. 이거는 그냥 요즘처럼 막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마리아 앞에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 됩니다. 천사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주세요. 저는 약혼한 요셉이 있어요. 그와 결혼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 찾아가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간음죄란 소문을 듣고 죽을 수도 있고, 그 조롱과 멸시를 다 받아야 되는데, 나 하면 싫어요. 다른 사람 찾아가서 저는 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마리아는 38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대의 신앙이 남달랐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의 여인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새벽기도에 잘 나오시는 분들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용기가 또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마다 또 특별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했을까요? 마리아는 그 정도 용기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할 것은 먼저 임한 은혜입니다. 먼저 임한 은혜입니다.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천사는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릅니다. 이 헬라 원어는 카케리토메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이 카카리토메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채워져 있는 완료형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그를 채우셨고 그 은혜가 그녀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미 선언해버렸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용기는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않습니다. 우리를 먼저 붙드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셔야 우리가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해 볼 것은 덮으시는 능력입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덮는다 라는 이 표현은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 성막 텐트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은 텐트였습니다. 이 성전이 아니에요. 돌로 만든 게 아니라 이 텐트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임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어요. 이와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비난, 돌팔매질의 위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마리아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거는 다음에 할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가톨릭 신부입니다. 대단한 영성가입니다. 이 사람이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공중공예, 고개, 이제 스커스 있지 않습니까? 스커스단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공중근에 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 빙글빙글 뛰어놀면은 다른 한 사람이 탁 받아주는 거. 이제 이게 공중고개입니다. 공중근에, 공중고개 사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중고개사는 공중으로 이제 돌아서 뱅글 돌고 탁 몸을 날리는 사람, 이 플라이어랍니다. 플라이어. 나르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고개사는 나르는 공중고개사 손을 탁 잡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걸고 이 잡는 걸 캐쳐랍니다. 캐쳐. 이 플라이어와 캐치가 있어요. 어느 날 노련한 고개사가 나우엔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공중근해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공중근해 비밀은 간단합니다. 플라이어가 이제 나르는 사람이죠. 절대로 캐치를 잡으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플라이어는 할 일은 먼저 그저 손을 펴고 뻗어서 믿음으로 몸을 날리고 있는 것이 다입니다. 이것만 해야 돼요. 잡는 것은 오로지 이 캐쳐의 목입니다. 만약 플라이어가 캐쳐에 손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순간에 둘 다 떨어지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한 고백,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의 38절에 보면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게 자기를 온전히 던진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이 라틴어로 피아트란 말입니다. 이 라틴어도 이렇게 좀 이해하십시오. 피아트입니다. 이루어지다, 존재하게 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 어원이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할 때 이제 피아트 룩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피아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창조한다, 이루어지게 한다는 뜻의 이 단어가 이 피아트입니다. 이 단어로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이 캐쳐 대신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는 것을. 자기 몸을 그냥 인생을 걸은 거예요. 내 인생이 떨어져도 좋습니다. 찢어져도 좋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게 하옵소서라고 자기를 온전히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임신하는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 그걸 자기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라고 했을 때 비로소 성령이 그녀를 덮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성령이 그녀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 하기 전에 잉태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동의하니까 하나님께서 덮어버린 것입니다. 성령, 우리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인격적이기 때문에 예 할 때까지 기다리고 한 대로 덮어보십니다. 네 번째, 요셉의 결단입니다. 이 침묵으로 만든 또 하나의 득결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없지만은 잊어서 안 될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납니다. 보면은 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이 약혼남 요셉의 충격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성도 여러분, 결혼할 짝지가 있는데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어봐요. 이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 같으면 흥분했어. 뭐 아무것도 안 했겠죠. 사모님 쳐다보니까 말을 사모님 그럴 리가 없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만 요셉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느꼈던 건 배신감이었을 거고 수치감, 분노가 막 몰려왔을 겁니다. 율법대로 하면, 성경 율법대로 하자면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내 약혼녀가
나와 동침하기 전에 임신했다고 이 법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2장 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요.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어려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요셉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 마리아 잉태된 진실을 알려주었을 때 요셉은 더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도 나 좀 찝찝해요. 뭔가 안 좋아요. 라고 안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말을 믿고 데리고 온 거예요.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 역시 세상의 오해와 손가락질을 마리아와 함께 짊어지겠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들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대 라는 비난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시대는 이건 비난도 아닙니다, 여러분. 혼전에 이 성관계하고 임신하고 결혼한 사람 천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굉장하게 이 비난거리가 됩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이렇게 하면은 놀림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하물며 몇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얼마나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연결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약속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덮으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침묵, 요셉의 보호, 요셉의 결단이 마리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고백,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침묵이라는 또 하나의 덮개를 예배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막 크게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덮어주실 사람들, 우리를 지켜줄 공동체, 우리를 보호할 환경을 함께 예배해 주십니다. 요셉의 이 침묵의 결단이 없었다면 아기 예수님은 안전한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말없이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하나님의 덮으심이 되어 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성탄 이야기에서 4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사랑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겸손한 순종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의 은혜를 입은 헌신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요셉의 침묵하는 덮개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 4가지가 하나로 묶여져서 구원의 이야기가, 드라마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도 이 길을 따라가겠느냐? 너도 내 인생을 내게 맡기겠느냐? 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제 앞에 놓인 2026년 너무 두렵습니다.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 어려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리아도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그녀도 그냥 평범한 소녀였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까? 먼저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덮으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요셉같이 함께 짐을 져줄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 예비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맨몸으로 결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결단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로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정공예사가 자기를 받아줄 캐치를 믿고 손을 펴듯이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바랍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잡아주실 하나님께 여러분의 2026년을,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리아처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여, 이제 이해하지 못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한마디 고백이 여러분의 2026년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순간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태어나시는 놀라운 성탄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